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광주에서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났죠. 제가 목사님 이거 벗어도 되죠? 제가 2차 접종 다 맞았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이 2주일 만에 광주로 내려와 가지고 제가 서울 사람인 것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뼛속 깊이 광주 사람으로 잘 자라고 1년 정도 이렇게 미국 있다가 지금 현재 심우하는 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탁월한 목회자요, 설교자요, 또 이 시대의 진리를 서수하시는 우리 이성택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된 것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서 느꼈겠지만은 저는 우리 이 목사님보다 말이 느립니다. 말 느린 것에 적응을 여러분도 모르게 언젠가는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사실은 지금 누구나 다 이 시대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정말 생각도 못 해본 일들,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 저희 교회는 116년 된 교회인데 저희 교회 안에는 아주 연로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원로 장로님 82세, 3세 되신 원로 장로님 계신데 그분은 지나온 역사를 다 이렇게 한눈에 꿰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한약방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장로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동안 교회가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만 해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겠죠. 그런데 이제 젊은 저로서는
저는 굉장히 젊습니다. 머리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하고 줄을 서면 제가 아마 이 울산을 한 바퀴 정도 돌아야 줄이 돌아올 정도로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형적인 586 세대인데요. 제가 경험한 시절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지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는가? 제가 살아온 수많은 날들이 저의 일천한 경험으로만 보아도 많은 위기 속에 마치 우리 인생은 밀려오는 바닷가의 파도와 같아서 파도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작은 파도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파도가 내 뺨을 때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찌됐든 야곱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찬송 좋아하시죠?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지 그렇지 않는 분이든지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조금 자신이 없군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혹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피해간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성도의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극복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기적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기적인 거예요. 저는 1990년 후반에 우리나라를 강타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눈물을 많이 흘린 분 있을 것이고 가족들 중에 어려움을 만난 분 있을 거예요.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환란을 만났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원래 제가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목사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은 물정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설교를 배운 대로 한 손엔 신문을 제가 배울 때는 그 신문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라 설교자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실은 설교자는 목사는 물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 기준에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물정을 살피고 물정을 잘 꿰뚫어서 이렇게 저렇게 임기응변도 처세도 잘 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마 그것을 제시해서 이리저리 이길 저길 알려주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정을 몰라요. 물정 모른 제가 IMF 때 어떤 설교를 했느냐. IMF는 지나간다. IMF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IMF 구제금융이 우리나라와 온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극복할 것이다. 왜냐? 저는 물정을 모르니까 한국교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백투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선교한국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이 외환위기 가운데서 틀림없이 건져주실 것이다. 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일부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김 목사 물정을 모른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김 목사 물정을 모른다고 한 사람 말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물정 모른 김 목사의 설교대로 됐습니까?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거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이 목사님이 잘하지 이 목사님보다 설교 잘한 사람이 이 단에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과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하나님이 이종을 세우셔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종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강력한 임팩트를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없는 단어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서 우연은 없는 겁니다. 이종이 오늘 이 단에 선 것도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종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설교는 누가 잘한다고요?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지. 우리 교회 와서 물어보세요. 누가 설교 잘하나? 우리 교회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 목사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종이 미처 다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끔 이렇게 정리해서 전해주시는데 이종이 전한 말씀을 다 보완하고 더 강력하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가끔 제 고향말이 나옵니다. 제 고향말이 나오면 저 양반이 이성을 잃었구나, 그건 중요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살피는데요. 첫째, 나와 내 집이 망한다 그랬어요. 절망의 소식이 야곱 집안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망할 지경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가 본문 35절부터 읽었지만은 34장 말미에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서 나로 이 땅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사람들에게 냄새를 나게 했다.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인생의 군데군데 말하는 장면마다 굉장히 비관적일 때가 많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가 타는 정도의 마차를 보내서 그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합니다. 수레가 밖에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요셉도 죽이고자 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 베냐민마저 뺏어가려고 하느냐? 기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존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기색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번역한 성경은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은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를 잘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인 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야곱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상속권을 소망했던 야곱의 소망대로 야곱의 계보에서 야곱의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또 망하게 된 거예요. 왜 망하게 됐습니까? 야곱이 망할 지경이 된 것은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딱 한 명 12아들을 제외하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디나가 예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겜 땅에서, 이 세겜 땅은 우리들이 어디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쯤 됩니다. 제 왼쪽 눈이 갈릴리고요, 이리 쭉 내려오면 요단, 그 요단강 아래 사해바다 이르기 전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으로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죠.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세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디나의 친오빠가 있어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바로 이 디나의 친오빠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악한 방법을 쓰냐면 이제 디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 우리는 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다. 너희도 우리 여동생 디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씨앗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작전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작전으로 써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다 할례 받은 남자들은 꼼짝 못하고 있죠. 그럴 때 가서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잘못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징표로서의 할례를 그들의 전술 전략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야곱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문이 멸망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기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많이 축복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많이 축복을 하냐면은 이삭 같은 생애를 사십시오, 이런 축복을 많이 합니다. 이삭은 굴곡진 게 별로 없어요. 일생이 거의 평안해요.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우물을 판 역사, 이런 정도. 그런데 이삭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곳에서 머무르고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풍년이 되고 엄청나게 가축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막 같은 곳, 이 네게브 지역이거든요. 아래쪽 남방, 성경의 남방, 그 네게브 사막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뺏으려고 하면 양보하고 줘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이렇게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의 일생에 다툼과 불평이 없고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이삭인데, 다 언약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꿈틀거리는 그 집안인데,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얼마나 치욕스럽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야곱 집안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몇 장 앞으로 가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얼마나 두려움과 겁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 식구들, 그리고 우양들, 가축들 한 줄로 쭉 세워서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어떻게 되나 보자. 형 이삭이 와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면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심산이었어요. 꾀가 그렇게 많아요. 겁도 많고 꾀도 많고 모든 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엄청난 공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처의 부족들은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이 야곱의 가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곱처럼은 아니지만 혹시 내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로,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혹 위기를 만나고 계신가요? 어려움이 있나요? 무너져버린 가정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사랑하는 내 자녀 손들의 앞길이 언제 열릴지 모르고,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린 가게는, 여러분 제가 광주를 가끔 많이 가는데요, 광주에 상권이 좋은 곳에 가게가 많이 비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한테 지금 가서 개척을 해라. 가게가 쌀 때, 상가가 쌀 때 다 내는 데가 많다. 지금 가서 개척을 해라. 그렇게 권면할 정도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거의 3분의 1은 아니지만 4분의 1 정도는 지금 예배당을 1년 반 정도 나오지를 못해요. 교회만 오려고 하면 방송이 날리고, 또 교회만 오려고 하면은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왜 그렇게 교회 가라는 열심은 한 번도 안 내면서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야곱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야곱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하고 탐심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진짜 위기는 세겜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야곱 가정이 우상을 섬기고 사치를 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버린 내적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가 진짜 야곱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머니께서 절을 하나 세울 정도로 40년 전통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조상 신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제가 2돌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제 여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갈 무렵이 됐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겠는데 제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망신고도 안 돼 있고, 아직까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사이에서 저를 출생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로 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굉장히 힘들었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 밤에는 두부공장에 가서 일하고요, 어머니가 미용 기술이 있으니까 밤에 골목에서 아줌마들 머리도 잘라주고 이렇게 파마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셨대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영대를 못 가르치겠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다 돈이 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갈 무렵부터는 저희 집안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돈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붙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 광주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터미널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땅이 우리 집 땅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엄청 잘 살게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중학교를 갈 때 그때는 이렇게 은행화를 돌린다고 그러죠. 제가 4번이 나왔어요. 4번은 벌써 우리가 숫자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오후 5시에 방송국에서 1번 어디 학교, 2번 어디 학교 발표를 하는데 4번 숭일중학교라고 발표를 해요.
숭일중학교가 어딘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학교 다니게 생겼다고 우는 거예요. 저희 집은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빵 준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 뒤로 안 갔어요. 왜? 우리 집에서 먹는 빵보다 교회에서 주는 빵이 훨씬 맛이 없어요. 굳이 교회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모든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첫째 주일날 이렇게 선생님이 너희들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주보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방언이야. 나한테는 이해가 안 가. 주보란 말도 모르고 교회 가라는 말도 모르고. 저희 집은 어디를 다녀요? 절을 다녀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들었으니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절에서 나눠준 그 관세음보살 그려진 그 시주 봉투가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 절에 갔다 왔어? 그러니까 갔다 왔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엄마 도장 좀 찍어줘. 왜? 선생님이 도장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주보에다가. 근데 주보가 뭐다냐? 주보가 뭔지 나도 모르지. 하여튼 도장. 그리고 우린 절에 다니잖아. 찍어가지고 갔어요. 월요일날 다 선생님 책상에 놔뒀다. 다 놔뒀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김용대가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 무슨 임명장을 준다거나 상장을 준다거나 그리고 무슨 웅변대회에 나가가지고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 운동장에서 트로피를 이렇게 준다거나 그런 일만 뭐 거의 제 이름이 불렸으니까 김용대가 누구요? 그러니까 접니다. 너 이리 나와봐. 내가 그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 줄로 이렇게 나오니까 나 나오기를 선생님이 못 기다렸어. 선생님도 나와가지고 걸어 나오는 내 뺨을 요즘 그렇게 하면 그 선생님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음대로 했어요. 때리고 대걸레로 나를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환장 같더라고. 내 결정적일 때 이런 말 나온다 그랬죠. 환장을 같더라고. 어떻게 두드러 패는지. 그래가지고 그만 때리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그 관세음보살 그려진 거 도장 찍어준 그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도장 찍어오라고 해서 도장 찍어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교회 가서 아니 우리는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우리는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절이 아니고 교회 가서 아니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절에 다녀요. 절에 다니니까 엄마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그러게 온 거야. 나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사 우리 학교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신앙 점수가 있어서 그것을 얻어야 그것을 패스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말을 해요. 그럼 진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자세하게 절에 다니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디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야, 전도를 또 그런 식으로 하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간 날 교회가 어딘지 모르니까 뱅뱅뱅뱅 돌다가 분명히 교회가 저기 보이는데 뱅뱅뱅뱅 돌다가 가면 아니고 지각을 했어요. 저 자리에 앉았어요. 교회 간 첫날이에요. 1975년 3월 둘째 주일날 9시. 조금 늦었으니까 9시 한 10분쯤 됐겠죠. 근데 무슨 시커멓고 빼빼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야. 순 거짓말만 해. 어떤 말을 내가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의 여자는 남자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뱀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여자가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뭔지 이름도 모르는 것을 먹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지옥 가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는 어려서요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궁금하면 꼭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해야 돼. 설교를 목사님이 한참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 순 거짓말이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손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순간 그 정적 있죠. 그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들, 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초리가 무서운 건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을 안 만들면 됐지 뭐 하려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뱀이 꼬시고 뭐 이렇게 했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한참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도 모르겠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신앙 난제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질문이더라고. 여러분, 교회 처음 간 날 중학교 1학년짜리 내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부목사하고, 그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인데 제가 2대 목사가 됩니다. 이 교회는 조금 반응이 있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순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이 중학교 3학년 1977년 3월 16일 날 부도가 납니다. 어머니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신마비가 와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빌려준 것도 많고, 물론 빌린 것도 많았지. 그런데 그때 광주에 있는 어떤 사립학교의 이사장 부부가 금융사기를 해요. 그분이 대구에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다 끝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한 달에 이자를 1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 수억을 넣고 있는 돈, 그때 광주 사람들이 그 돈 다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와, 여러분, 부자가 망하면 3년 간다고 하는데 그건 생 거짓말입니다. 저희 집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한 번 망했는데, 한 번 망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부도를 좀 처리해야 될 사람인데, 옆에 있는 우리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 최씨예요. 최씨들 용서하세요. 다른 감정은 없어요.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최씨가 또 속여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광주, 울산은 어디가 번화가인지 모르지만 서울로 말하면 명동 정도 되는데, 신사동 정도 되는데, 신사동 그런 정도 되는데, 거기에 큰 식당을 할 정도 전세로 그런 정도 돈은 남겨뒀어요. 괜찮았죠. 그러니까. 근데 3개월 지나고 집주인이 와가,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세로 했는데 그 최 씨가 석 달 거 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석 달 뒤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 광주 완전 골짜기,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 그 근처 길바닥에 3,000원짜리 모방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땡그렁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꼭 무슨 소리로 들리냐면은, 영대야 교회 와라, 영대야 교회 와라. 내가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동안 집안이 망해버린 뒤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니까 다니던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근 한 6, 7개월, 7, 8개월 못 다녔어요. 근데 수요일이었어요.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인 거야. 그 목사님, 그 거짓말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난한 동네에 있던 그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글로 이사 와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은 거야. 글로.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연은 없다니까요. 믿음의 세계에서 이 김용대 소년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때 종소리가 들릴 게 뭐고, 그 종소리가 영대야 교회 와라 이 소리로 들릴 게 뭐, 믿음도 없었을 때예요. 나는 중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할 사람이에요. 교회나 다닐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하필 그때 한 설교가 호세아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아시죠? 우리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맛깔나게 설교하셔요.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타락한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둘째 주일날 갔을 때 목사님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어. 솔직히 내가 들을 때는 다 사기치는 말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마다 눈에 눈물이 나오고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야.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제시한 적도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졸업할 사람이지. 그랬는데 이 세상에 그날 저녁에 하는 목사님 이야기는 전부 다 금방 내 마음속에 와닿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내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진짜 인생이 그냥 확연하게 딱 끝났어. 이것 아니면 저거야.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거고, 다니면 어떻게 다닌다? 나는 다니면 목사로 다닌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그것이 서원기도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용대학생 목사님 된다고 서원기도 했다면서. 서원기도가 뭐래요? 서원기도는 꼭 그대로 지켜야지, 아무리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도 꼭 그렇게 되고 만다네. 나는 그건 줄도 몰랐어. 근데 겁먹어가지고 나는 결국 목사가 돼야 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오직 믿음만 갖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은 출발부터 가난하고 고독하고 아무 도움의 근거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저희 집이 망했을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안이 흥하니까요, 돈이 많아지니까 없는 친척도 막 생기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이모 삼촌들이 다 어디 가고 한 명도 안 남아. 집안이 망해버리니까 더 고독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독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부족함도 다 메꾸고도 남는 엄청난 영적 충만이 저에게 어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저는 비교적 철이 늦게 들었어요. 아직도 철없는 짓을 하니까. 비교적 철이 늦게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오직 예수님 하나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하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예배당에 그럴듯하게 앉아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만난 이 엄청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난했지만 지금은 경제대국 아닙니까? 이 경제대국이 엄청난 축복인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딸아이가 1990년생이 있습니다. 시집을 보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중매 잘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 교회 왔으니까 뭔가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신랑감을 찾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착하고, 둘째, 믿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제 아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진심이에요. 왜? 좀 어려워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좀 어려워야 하나님 찾아요. 좀 어려워야.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할 때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맨날 울었어요. 자리에만 앉으면 울고, 자리에만 앉으면 울고. 그런데 이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저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 참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눈물도 덜 나와. 차라리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매달릴 때가, 그때가 나는 더 행복했고 더 가슴이 뜨거웠고 더 감격적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 다 흘러가게 내버려두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내 통장의 잔고는 사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는 확대되었지. 여러분, 위기는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계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 가정을 죽이려고 한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탐심을 가지고 사치를 하는 야곱의 내부적 타락이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딴 데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딴 데서 끄집어 와가지고 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많이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익감을 찾는데 잘 사냐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믿음도 너무 좋은 것도 부담돼. 솔직히 말하면 좀 적당히 믿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도 더 알아가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 줄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믿음이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제가 그 교회에서 그대로 자라가지고 2대 목사가 됐다니까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 이 동네 있습니까?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시절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쌓이고 뭔가 좀 얻어낸 것 같으면 여러분 타락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울산 서영교회 대표 선수들이세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나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도들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목사니까 알죠, 그 마음을. 3일 밤 예배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서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쳐버려요. 특별히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위기는 바깥에서 별 난리가 나서 위기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좋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가장 부유하다고, 가장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이때가 바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기라고 절감하지 못한 채 영적 교만이 슬그머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 끝난 겁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대로 망하게 되었도다, 멸망하게 되었도다.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밤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드문드문 나오는 그런 성도에게서 위기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우리 서현교회 대표 선수 정도쯤 돼야 영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 안의 위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1절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한 성경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멸문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두려워 떠는 야곱,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 죽게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콕 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안 놓고 내가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무리 큰 물살이 휘몰아쳐도 그 물살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불길이 휘몰아쳐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구약 성경을 보세요. 온통 야곱 이야기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전부 구약 성경은 야곱 얘기, 이스라엘 얘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난 문제 때문에 어려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물정을 모르니까. 한 번도 없다니까. 정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교회를 상징하죠.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베델, 어쩌면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건 예배를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니까 무슨 주일 낮, 밤, 3일 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땡,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 공적 예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개인적인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공적 예배를 통해 주의 종이 증거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개인적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원래 어떤 곳입니까? 도망자 나그네 신세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 아닙니까? 여러분, 나그네는요, 그때 당시에 나그네는 보이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지나다니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잠잘 때에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언젠가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바로 그곳이 베델 아닙니까? 바로 그곳.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겹게 흐르는 곳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제가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이 망해버리니까 집에 먹을 것도 없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가더라고. 나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정판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성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사찰을 했어요. 그 형 청소하는 거 도와주고 그 사찰 방에서 이렇게 냄비밥 해 먹으면 그거 얻어 먹었어. 밥 한 술 얻어 먹었어. 야, 교회 가니까 밥도 먹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낮에도 교회, 밤에도 교회, 학교 가기 전에도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서도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집에 와가지고 가방만 놔두고 다시 교회 가고. 아니, 그때는,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나는 알람을,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몇 번째 알람인지 다 안다는 거야. 알람을 해놓고 이게 몇 번째 알람이다 다 알아. 그리고 기어이 마지막 알람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려면 왜 알람을 많이 해놓은지 나도 나를 알 수가 없네. 근데 그때는요, 예배당 종을 쳤잖아요. 새벽에 종 치고 싶어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 교회 달려가가지고 종 먼저 치고 싶어서 초종 치고 재종 치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 종 쳐보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아무 의지할 바 없는 김용대 소녀는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조직신학자예요. 설교를 할 때 쩍은 기본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전부 다 말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못 알아듣어. 그런데 내가 꼭 이 자리에 앉았다. 지휘자 자리, 그 앞자리, 맨 앞자리, 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3일 밤 예배, 새벽 예배 항상 앉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첫 책을 썼는데, 2권 썼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못 알아듣던 설교가 어느새 들리더니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더니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 신학의 자양분이 돼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신학교 가서 보니까 배울 게 없어.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설교를 다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이 하는 게 쉬워. 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근데 박사 학위는 2개나 있어 또. 하여튼 할 것은 또 해요. 성적은 안 좋아도 할 것은 다 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좋고, 심지어 그 어린 학생이 구역 예배도 쫓아다녔어요. 왜 구역 예배 가면 고구마도 삶아놓고 감자도 삶아놓고 옥수도 삶아놓고 먹을 걸 주니까. 우리 집은 먹을 게 없고 고독하게 산에 오릅니다. 그때 광주에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무등산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도행기도원이 있어요. 그 중간쯤 내려오면 헐몬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번화한 곳에는 제일기도원이 있어요. 그 세 기도원이 제 주무대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금식기도해요. 자동적으로 기도원을 가면은 높은 곳 올라가면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 혼자, 처음에는요 시커먼 귀신이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막 눈 뒤집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같이 갔던 정파설 목사가 내 뺨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나를 건져냈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게 마귀가 나를 덮친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 얘기는 지금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혼자 있어도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풍성한 풍조감이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휘감아 도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만 가면 너무 좋고 예배만 드리면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냐면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아멘 안 해도 될 때 가서 아멘도 해요. 뭘 모르니까 그냥 아멘인 거야.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그리고 찬송 시간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쳐다봐요. 여러분, 제가 음치입니다. 근데 음치가 또 소리는 커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불려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옆에 사람이 내 음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내 음을 틀린 걸 따라서 해. 참 놀랍대. 그래서 제가 찬양대 하라고 그래요. 나보고 세상에 앉아가지고 찬양대가 나보고 베이스를 하래. 목소리가 베이스 목소리라고. 베이스가 뭔 줄 아나. 아무튼 베이스 자리에 앉았는데 뭘 할 줄을 몰라. 어디로 보내요? 이 콩나물 깍대기면 아래 것을 보라는 거야. 몰라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콩나물을 보고 소리를 내게 되고 하는 피아노 소리도 들리게 되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합창단이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은 참 듣기 좋습니다. 특히 트로트는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막 되지도 않은 소리로 찬양을 막 그냥 큰 소리로 해대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뭔 저런 것이 있냐.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 살고 예배가 좋으니까 예배에 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에서 삽니다. 지금도 예배가 좋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지.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교회 좋아하니까, 예배 좋아하니까 너는 그냥 목사 돼서 교회 살고 예배 속에 살아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좀 유리한 조건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 가난하고 고독하고 내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저는 지금도 고독해요. 제가 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러지 개인적으로 모임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신학교 동기 모임도 없어요. 가족들 모임, 가족들도 겨우 만나요. 가족들이 없어요. 아예 여동생 하나밖에. 처가 식구들이 오남매 있으니까, 처가 식구들은 제가 광주 있을 때 다 한 교회 다녔으니까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뭐 따로 떨어져 있죠. 한량없이 고독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좋고 교회 속에 살고 예배가 좋고 예배 속에 살아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내 친구가 되셔요.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 몰립니다. 제 기질이 그래요. 우울하고 또 폐쇄적이고 비관적이고 허무적이고 제가 그래요. 기질이. 제가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내가 철학과를 안 갔어야 돼. 목사님이 목사 되려면 철학과 가라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거든. 그래서 철학과 갔더니 아이고 가가지고 괜히 동양철학 전공해가지고 동양철학 하니까 맨 불교, 유교, 도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반야심경 내가 외워볼까요? 강단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허무해진 거예요. 사람이 허무해져요. 동양철학하고 독일 관념철학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허무해져요. 그런데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 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무섭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열매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죄는 나와 내 집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벗어나야 돼. 죄를 벗어나야 돼. 다윗도 베드로도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만에서 그 교만한 죄 가운데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내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이 좋지만 이 믿음이 좋은 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 성수 잘 안 합니다. 주일 지키자는 말 못해요. 제가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우리 교단에 2021년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세회den교에서 했는데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합동교단의 목사는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진리를 설교해야 한다 그랬어요. 교리를 설교해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가 교를 설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핵심 교리를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복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KTX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뭐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야 되니까 이 밤이 가기 전에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있다. 목사님 나는 별일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오늘 예배당에 오지 않는 분은 해당하지 않는 설교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한 설교예요. 여러분의 위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스며시 끌고 들어가 가지고 콘크리트처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 인생에 위기가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신앙, 교회신앙,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종이 전한 말씀 듣고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여러분 큐티 안에 뭐 안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굉장히 고급한 신앙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험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첫째, 기록된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로고스로서의 말씀, 세 번째는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경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말씀 증거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아멘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목사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웃을 줄도 모르는 분이에요. 농담도 못하고 웃을 줄도 모르고 지금 85세인데 지난주 제가 책 나왔다고 이렇게 뭐 좀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찾아뵀는데, 김 목사, 내 인생의 보람은 김 목사야. 나는 한 것 하나밖에 없어. 목사님께서 평생 살면서 한 일 하나만 말하라면 김용대 목사 만들어가지고 후임 세워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100% 순종했어요.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그 자리가 금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언제나 집중하고,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